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5면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서서 말씀을 함께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래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고 또 간섭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말씀을 기대하면서 인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1장 중반이죠. 중반부를 같이 읽어보면서 이제 사도행전에 전부 다 28장까지 있는데요.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를 받고 13장부터 전도 여행을 하거든요. 전도 여행을 하는데 이 21장이 세 차례에 걸친 바울의 전도 여정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는 그러한 일정이 이 21장에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요 수리아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1차 전도여행부터 출발을 해서 다시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오고 또 2차 전도여행을 또 거기에서 또 출발을 해서 또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고 3차 전도여행도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다시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돌아오는데요. 이제 출발했던 그 안디옥으로 가지 아니하고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였냐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목적도 이 전도 여행 속에 있었지만 또 한 가지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원래 교회가 처음 세워진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어머니와 같은 역할, 모교회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특히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는 그가 복음을 이전에 증거했던 교회들을 또 방문을 하고 또 거기에서 복음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또 이제 성도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구제 헌금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쭉 이제 전도여행을 하면서 거두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전달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이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를 하는 이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원래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스스로 그렇게 표현을 했지요. 그런데 이전의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유대교에 속한 유대인들이죠. 이런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마다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핍박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는 그 유대인들이 벼르고 있었습니다. 바울 오기만 해봐라.
그렇게 벼르고 있으면서 이 바울을 붙잡아서 이제 그들의 재판을 통하여 심지어 죽이기까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절대로 이 바울을 내 손으로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식사도 안 하겠다, 뭐 이렇게까지 결의한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아주 바울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 같은 유대인들에게 이 바울에 대한 좋지 않은 그런 소문을 퍼뜨렸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는요,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도 있었거든요.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유대교에서 이제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한 그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는데, 이 바울에 대한 이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에게도 바울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자신들 그 유대인들에 대한 관습, 이 풍습을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할례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 모세를 배반하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사실은 이것은 제대로 된 소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그 유대교 유대인들이 자기 유대인들 세력 속에서 자꾸 바울에 대한 좋지 못한 그런 소문을 퍼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기독교인으로 개종이 된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바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앞에 읽으셨고 또 묵상을 계속 제가 올려드린 그 묵상을 계속 살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 바울이 이 예루살렘을 목적지로 했을 때에 바울이 3차 전도행을 하면서 이렇게 들르는 곳마다 그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바울에 대하여서 제대로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이 붙잡힐 것이고 큰 어려움에 처할 것입니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그때마다 바울도 사실 참 많은 그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있어서도 그를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해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 자신이 어땠어요? 예수님을 배반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이전에 자신과 같은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내가 전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깊이 깨닫게 되면은요, 훨씬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이 좀 넉넉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이해하기 때문이죠. 바울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예요. 자기 자신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과거의 이력이 있었잖아요, 그죠? 잘 모르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핍박하고 반대하고 심지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심리를 바울은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과 13절에 디모데에 보낸 편지 속에서도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은요, 자기가 복음을 위하여 충성된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이 감사는 사실 그가 그 전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고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더 감사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비방자였고,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자였고, 또 박해하는 자였고, 또 폭행하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 비방하고
그리고 박해했던 또 폭행했던 그 옛날 시절은 내가 잘 몰라서 그런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자기를 박해하고 자기를 향하여서 폭행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는 여유로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의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저도 조금은 이해가 되거든요. 이 바울의 심정이 어떠한 심정인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이제 느끼는 바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을 이렇게 받고 이 사랑을 이렇게 전하고 또 같이 나누는 그 위치에 있다라는 이 사실이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럴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참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이제 뭐 실명이 거론이 되어져도 뭐 괜찮을 거다 생각이 들지만 우리 교회 중에 이제 승무원으로 여행사의 그러니까 항공사의 승무원으로 일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예, 그분이 말씀에 대한 어떤 그 갈급함이 계속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미국의 달라스에 그 일 때문에 이제 비행 때문에 간 거죠. 그런데 거기서 한 이틀 정도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죄송한 마음으로 자기가 이때 좀 시간이 되는데 말씀을 좀 배우고 싶다고, 예, 그렇게 온라인으로 카톡으로 연락을 하신 거예요. 제가 이전에도 언제든지 시간이 되면 연락을 좀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린 터였기 때문에 편안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거기 시간은 새벽 3시 반이었습니다. 우리는 낮이었지만,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 줌으로 또 연결을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너무 이제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스폰지처럼 받아들이고 그것을 감사해하고 그것을 함께 이 말씀을 배우는 것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는 분을 이렇게 마주하는 이 사실 자체가 저에겐 너무나도 큰 복이고 또 감사였습니다. 이것은요, 제가 상 공부를 할 때마다 참 많이 느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무감이나 어떤 책임감에서가 아니라 정말 사모함으로 이 말씀을 대면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받은 그 은혜에 대하여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는 그런 표현들을 할 때마다 저는 참 너무나도 큰 감격과 또 감사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나 같은 사람이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나누고 그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너무나도 감격과 감사가 있습니다. 예, 이것은 제가 목회자의 자리여서 뿐만이 아니라 특히 이제 이러한 느낌은 대학생 때 특히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하면서도 참 많이 느꼈던 심정입니다. 우리 교사를 하시는 분들은 많이 느끼고 계시라고 믿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 자리가 솔직히 부담이 되는 자리입니다. 그 사랑으로 섬기고 단순히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특히 교사로서 사역을 할 때는 아이들의 그 삶을 구체적으로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의 삶 속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계속 생각하면서 일주일 내내 주중에도 주일만 딱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마음에 품고 계속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 정말 무엇이 필요할까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솔직히 부담이 되고요. 솔직히 나의 삶에 너무나도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것이 참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이지만 이렇게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러한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 저는 원래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성공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편안하게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그런 자리에 있을 것인가? 이런 것만 추구하면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아서 이제는 나의 성공과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섬기는 마음이 내 안에 새겨졌다. 이것은요, 내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경험하신 분들 다 느끼실 거예요. 누군가를 위하여 섬기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때로는 지치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참 많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 특히 점심에 맛있는 식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매주 식사를 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이분들의 섬김은 사실 엄청난 수고가 들어가는 섬김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섬김 속에서 혹시 짜증이 나고 막 힘들어하고 이런 것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기쁘게 섬기시잖아요. 그죠? 감사함으로 섬기시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참 성도들에게는 너무나도 감격과 또 감사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섬김을 받고 그 수고를 통하여서 은혜를 누리면서 사실 성장이 되어지거든요. 감사가 있게 되어져요. 이번 한 주간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중에 이제 교회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셔요. 그래서 이제 뭐 먹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먹는데 좀 잘 안 치우고 갔어요. 음식물이 막 이렇게 있다 보니까 막 그 벌레가 막 자꾸 꼬이고 막 이래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제가 막 치우니까 목사님 그건 놔두세요 이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거를 봐야 치운다고. 그래서 제가 딴 소리 했습니다. 아니야, 이런 누군가가 치워주는 섬김이 있을 때 나중에 그 사람도 기쁘게 섬길 수 있을 거야. 이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그래요.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교회 올 때마다 부엌을 먼저 들어갑니다. 요즘 특히 여름이라 음식물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벌레가 끼우니까 부엌에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부엌을 이렇게 치우거든요. 치우는데 사실 그게 너무나도 참 감사한 것은, 물론 지치고 힘들 때는 좀 짜증나고 힘들 때도 솔직히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막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제가 갖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이렇게 들락날락하는 정말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 자체는 교회가 지금 생동감 있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죠. 예, 그게 이제 너무 감사한 거죠. 치우면서도 이렇게 귀한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렇게 조금씩 교회가 자라가고 또 움직일 수 있게 하는구나. 여러분, 집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님들의 또 어른들의 섬김이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어린 자녀에게 너 왜 안 치웠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훈련 차원에서는 조금씩 훈련을 시키지만 대부분 다 어른, 부모가 뒤에서 모든 것들을 다 서포트를 하죠. 그렇게 되어질 때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서 그 아이도 나중에는 섬기는 자로, 또 가정에서도 역할을 하는 자로 그렇게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주님을 통하여서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실 이 예루살렘에 오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성령님께서도 너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히고 고통을 당할 거야, 고난을 당할 거야, 이런 성령님의 말씀도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라면 사실 이랬을 거예요.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붙잡히고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너무 감사하다. 나에게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이러면서 저는 피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너가 그 도시에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투옥을 당할 것이고 환난이 너한테 닥칠 거야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님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달려갈 길, 내게 주신 이 사명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심지어 어떻게까지 말해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 환난, 이 아픔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급적 피하고 싶은 것, 이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지요. 그런데 그는 그가 당하는 어려움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그의 삶의 이유고 또 그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스스로에게 이것이 가장 복된 삶이다라고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말을 해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요 보통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안전한 것을 추구하는 것, 이건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보통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추구하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다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종교성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성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종교를 믿는 이유는 뭐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래서 성공과 안전을 위하여 종교를 이용을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용을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조종하여서 나에게 이것을 도와달라고 예수님을 이용하는 그런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늘 의식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심지어 내가 이 세상에서 볼 때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과 함께한 성공이 아니면, 주님을 의지하여서 한 것이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성공을 거뒀다 할지라도 그것은 헛된 것이다라고 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실패를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지를 늘 돌아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어떤 30대 중반의 형제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형제가,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입에 술을 한 번도 대지 않았습니다. 30살 중반이 되었는데, 30대 중반이 됐는데 회사에서도 그런 술자리를 가지 않았다는 것. 술자리를 가도 술을 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청년에게 의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의문이냐면, 정말 이것이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술을 마시고 공공연하게 나 교회 다니는데 술 마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술을 안 마시는 것이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회의가 늘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 청년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 술을 안 마심으로 나름대로 믿음을 그렇게 지켜간 건 너무 잘한 것이다. 그리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가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그것은 초보 단계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도 원래 생각은 뭐냐면, 여러분 사실 술을 마시거나 뭐 우상에 뭐 바쳐진 어떤 그 음식을 먹는거나 이것은 사실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이거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을 때에 혹시라도 한 사람이다 시험이 들면, 바울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대부분 다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이렇게 팔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 있는 고기를 나는 끝까지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먹어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형제나 누가 실족하게 되면 먹지 않겠다 이렇게 일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이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지는데 방해가 되어진다면 기꺼이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은요, 여러분 기독교인들 유대인들 사이에서, 교회 안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바울에 대하여 저는 할례도 무시하고 모세의 율법을 아주 무시하고 모세를 배척하는 사람이다라는 소문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다음 날 이제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야고보였거든요. 야고보와 그 교회의 장로들하고 함께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정말 이 모든 것들이 바울에게 칭찬을 했다기보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야고보와 장로들이 이 바울에게 어떤 권면을 하냐면, 그 당시에 그 민수기에 보면 나실인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구별된 자, 어떤 일정 기간을 두고 성전에서 지내면서 이 세상에서 구별된 그러한 그러니까 시체도 가까이 하지 않고 머리도 자르지 않고 또 우상을 멀리하는 이러한 정말 결혼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나실인으로서의 그 기간을, 이것을 이제 정결 기간, 결례 기간 이렇게 있거든요. 그 기간을 하다가 이제 끝나는 시간이 다가온 형제들이 4명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끝나는 때에 제사도 드리고 또 정결 예식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와 장로들이 또 바울은 지금 이방인들 세계에 돌아왔잖아요. 있다가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사실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지만 이방인의 그 지역에 갔다가 오는 것은 불결해졌다 이렇게 의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 예식을 보통 유대인들이 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방에 원래 유대인으로서 가지 말아야 되는데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사마리아 지방에 들어가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래서 엄청나게 놀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어떻게 여기로 왔느냐라는 거죠. 부정한 곳에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바울은 이방 세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부정한 곳을 지나서 왔기 때문에 바울도 결례 의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4명의 나실인 의식을 행했던 이 4명의 성도들과 또 자신의 결례 의식을 위해서, 사실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바울의 신학적인 사고에 있어서는 특별히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방 사람들이 부정한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것은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있고요. 또 바울이 지금 율법을 무시한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복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이런 율법을 행하고 이런 의식을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잡음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의 생각을 수용함으로 의식을
하고 특별히 그 비용도 나실인들의 그 4명의 그 결례 기간을 마무리하는 그 사람들의 그 정결 의식 예식 비용도 자기가 스스로 다 지불을 하면서 이 율법을 무시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이러한 태도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을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우리 좀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복음을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포기하고 또 때로는 조금 자존심 상하고 이런 일들이 좀 있기도 하는 것이죠. 왜요?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0절에는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유대인들에게서는 내가 유대인처럼 행하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 앞에서는 내가 이방인처럼 행하고, 또 연약한 사람들 앞에서는 나도 연약한 사람으로 행하고, 이것이 바울의 삶의 태도였죠. 왜요? 한 사람이라도 나를 통하여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전달되어지기를 원했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바울은 늘 감사했어요. 자기에게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바울에게 주신 이 마음을 주시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성령님의 음성이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고 위축되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되 정말 한 영혼이라도 얻기 위하여, 그를 위하여 정말 엎드리는 신용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함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사실 바울이 원했던 삶이었고요,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커플의 삶 공부를 하면은요, 남녀 차이에 대하여 배우는 그런 과가 있습니다. 이때 소아내와 사자 남편의 사랑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소아내는 남편의 생일에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채소로 식사를 준비했어요. 근데 사자 남편은 채소 식사는 별로 안 좋아하죠. 자기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지만 상대인 남편은 원하지 않는 것이죠. 반대로 사자 남편은 아내의 생일에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육식으로 식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나는 나의 최선을 다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죠? 상대에게는 너무나도 불편한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은요, 내 편의대로 상대를 바라보고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그대로 맞춰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정말 가장 최고로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심지어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는데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정말 예수님께서 행해 주셨어요. 채워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생명을 내어 주시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을 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힘입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이런 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지금 참 은혜롭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오랜만에 우리 교회의 분위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상당히 밝고 활발해졌다, 예전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 이유가 정말로 아낌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준 누군가의 희생이, 수고가,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수고를 이제는 좀 우리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또 감당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이러한 마음을 품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의 마음 품고 살아가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았거든요. 비록 고난과 아픔, 환난이 있기도 했었지만 그냥 그 사실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삶이었거든요. 여러분, 이 바울의 권면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정말로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겨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마음으로 한 영혼을 얻기 위하여 정말 종의 모습으로 섬기겠다라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실 이 마음은 주님이 주셔야죠. 주님, 저에게도 이 마음을 주옵소서. 이러한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정말 주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그래서 저 역시도 정말로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한 영혼을 구하는 그러한 사명에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